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를 보이지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배운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이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나 부서졌네.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배운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이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거나 시험을 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절망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고 다음에는 더욱 노력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로마의 핍박 속에 목숨을 다했던 초대교인들처럼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믿음과 나의 아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문요셉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를 살리고 내 친구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삶으로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지만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까? 아시겠지만 저와 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마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어버이날이면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니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윤이 사진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 읽어도 주제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의 제목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생긴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은 1907년 미국 필라델피아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 흰 카네이션을 가지고 가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정부는 1914년 어머니의 날이라는 날을 만들었고요. 이 날이 훗날 우리나라의 어버이날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의 목적은 사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과 또 가정을 잘 끌어가는 것, 그리고 사회와 이웃의 모범이 되는 어버이들을 격려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효에 대한 칭찬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되려 아픈 소식들,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일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삼덕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번 정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녀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은율이가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은율이가 누구냐면요, 제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로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이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지고 아이가 어떻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냐면요, 아이가 뒤집기를 하다가 힘이 풀려가지고 고개를 이불에 푹 쳐박으면 숨이 막히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아이를 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는 또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은율이 곁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은율이가 뒤집었을 때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율이 곁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또 저와 제 아내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은율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은요, 모두에게 우리 이런 부모님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옳은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5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말을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 바꿔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에 무겁게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바드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문맥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또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바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데에 목표와 목적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경을 요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공경받을 부모의 유익이 아니라 공경하는 그 사람, 그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에 대해 칼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종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왜 유익일까요? 생각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까닭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즉 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만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만은 곧 신같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해. 내 인생에 누가 간섭하겠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청년은 슬픈 모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까닭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 3절의 말씀도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간구하는 이 잘됨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삶,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함도 아니고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보다 영화로울 것이며 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부모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마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신 마음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데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오니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덕교회엔 많은 시험과 평가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시험은 힘들기만 한지 누가 시험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이 내게 준 거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졸음들 뿐인 거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빼먹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성적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중간 포기만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성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힘들기만 성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말할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시험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성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주를 봐라 쉬고 있는 때